한 번은 모세가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6지파를 거리심산 위에 서라. 또 르우벤 지파 6지파를 에발산에 서라 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거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이렇게 시작하게 얘기를 드는데, 한 무리들 6지파는 축복이요 또 한 무리들 6지파는 저주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한 자를 부르셔서 저주를 퍼부으려 그러실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저주와 좀 다른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약간 섞여서 사용됩니다만은 저주는 파멸이라는 겁니다. 징계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저주하겠죠. 보통 우리가 영성사회에서 하나님이 저주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것이 뭐 이단시배가 되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시지는 않죠. 당연히 하나님이 원수를, 마귀에든 세력들을 저주 안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당연히 저주하셔야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저주하신다, 이건 안 맞는 진학적으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귀신의 저주죠. 마귀의 저주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마귀의 저주죠. 그래서 영성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저주란 말을 성도에게 함부로 써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라, 하나님이 회초리라, 그런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는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근심케 하고 고생길을 접어들게 만드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죠, 그죠? 누가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말 안 들으니까 정신차리라고 욕도 하고 회초리도 가하고. 옛날 시골에서 오면 내가 우리 옆집 아주머니 얘기했죠. 맨날 자식한테 온갖 저주를 갚고, 대천아! 저기 대천아 놀고 저쪽에 들으라고 온 동네가 다 들리도록 아이놈 대천아! 하면서 그 뒤에 다른 욕은 들을 수 없는 욕이에요. 자식이 어떻게 저런 저주를 욕을 퍼부을까?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아들을 이 엄마가 저주하고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욕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와 저주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 회초리라고 하는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은 아마도 저주라고 표현은 강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성경이 보면 강조법을 이해한다고 되어있죠. 강조법을 이해 못하면 성경을 완전히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는 저주받으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귀도 안 주고 말씀도 안 듣게 하고 이런 것은 강조법이지, 절대 그것이 액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요, 진짜 하나님처럼 우스운 분이 없어요. 아니 왜 우리를 불러놓고 저발한다고 저주해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징계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축복하실 때 우리를 한 3가지 차원에 축복하시죠. 첫째는 소산이죠. 먹을 것. 뭐 떡밥죽 그릇, 곡식들이 잘 드는 거 다 황충 약 먹고 하는 건 전부 다 먹는 소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본능들, 먹는 것, 자는 것, 본능들은 해결되어야 돼. 적어도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 아멘. 줄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는 자, 특히 구령관 교사님들 줄이지 말아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번에 좋은 일이 우리 성립시대 가지고 우리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만은 대접받고 더 큰 일이, 더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수복이 들어올지어다. 아멘. 이 어려울 때 좋은 일이 생겨야 돼. 나는 요즘 노심초사하는 게 바로 성도가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그러면서 선교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진리운동과 성령운동을 우리는 사업이 뭐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사업이 안 되면 문 닫겠지만 교회는 그렇다고 교회가 문 닫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교회는 목회가 안 돼도 누군가 해야 된다. 성도하면 자비랑으로라도 교회를 지키고, 이것은 생명운동이고 진리운동이고 영혼운동이고 천국운동인데 이걸 어떻게 안 된다고 문 닫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도요, 어쨌든 푸시하죠. 야, 나는 힘들면 자비랑 네가 벌어서라도 목회해야 된다. 이거 누군가 해야 돼. 멈췄으면 안 들. 교회는 못 닫아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 교회는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 근데 그러기를 되면 성도가 먼저 복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목사가 뭘 벌어서 뭘 어떻게 하겠냐고.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안타까운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대리운전도 하시고 건물이 뭐 관리수련도 하시고 눈에 보고 직접 만나 대화도 나눠보고
어떤 분은 그래도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0원 버니까 먹고 사는 건 진짜 없다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처량함. 저도 마찬가지죠. 부흥사가 풍일통 나니까 쩔쩔 꼽아야 되고 이 방법 어떻게 저는 정면 돌파형이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돌파해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처져 있는 분들 보세요. 복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과거에는 축복신앙이라고 해서 너무나 복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교단이 있었고 그런 또 신학 이름이 있었습니다. 번성신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반대하는 여보시오 그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다 잘 살아? 다 복받아? 그건 아니잖아. 그 또 희한한 것은 예수님만 믿고 죄지으면 다 저주받고 못 사나? 그것도 안 맞는 이론이에요. 시진핑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아베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특히 북한 옛날 김일성, 김정일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화우증 들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시계바늘 얘기를 하시죠. 시계바늘이 가는 것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한참 있다가 돌아보면 분명히 움직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같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일리가 있어요. 믿어야 돼. 사필, 규정 모든 것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않는다. 믿어야 되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징계와 저주 한번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은 아까 에레미야 3장 말씀처럼 우리가 고통받는 거 원치 않으시죠. 말 안 들으니까 혼내시는 것이지. 그것을 히브리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징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로, 휘체로, 매를 써 다스리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 안 맞아보신 하나님이 없을 걸 다 맞아봤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느끼고 살아. 그러나 성경에서는 네가 징계받을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야. 아멘. 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 방치, 로마서의 말씀처럼 네 쪼들함 해봐라. 놔둬버려. 그러면 마귀가 덜컥 그 사람을 잡아갑니다. 끌고 다녀. 술 마시고 도박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 때로는 징계하시나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로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이 생명과 사망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바울의 고백, 양심 고백이죠. 나 같은 사람, 대사도도 늘 선과 악 속에서 그 갈등 가운데 살고 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생각 가운데서는 많은 꿈을 꾸고 좀 문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에 이렇게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봄, 가을이면 가을도 타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놔. 이번에 휴가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갈등이 있대. 목사야. 그래서 한번 간증하죠.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젊으니까 이제 20대가 오직 하겠습니까? 집에서는 보세요. 술담 가지 마라. 그거 해가지고 몸에 해롭지 않냐. 그 해로우면은 하나님께서 몸을 해롭게 하는 것,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 오시는 성령이 전인데 그럼 되겠냐? 근데 걔한테 그렇게 잘 먹히겠냐고. 친구들이 모이면은 술 마시고 할 텐데 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거 봐. 보세요. 때로는 잠깐 이렇게 비낄 수는 있는 거지. 응?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누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다. 아빠는 말이야. 일단 항상 방향성을 하나님께 둔다. 내가 조금 이렇게 삐뚤삐뚤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돈을 벌어도 보세요. 돈 벌어서 뭐 하겠냐. 목사가.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성령운동하고 성령이 불 꺼졌으니 어차피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진료와 성령운동 누가 되나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돈 벌어도 절대 그걸로 호화호식하라고 생각 안 한다. 우리 아들이 요즘 그랜저가 제네시스가 좋다고 아빠 돈 벌면 제네시스 아빠도 사고서 보세요. 아빠는 절대 안 사. 좋은 줄 알긴 아는데 그랜저도 괜찮잖아. 그렇지. 아빠 나이에 이제 그 정도는 타봐야지. 지금 차에 다음 차. 그 이상 안 타. 뻔하고 내가 그걸 필요 뭐 있냐. 방향성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때때로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지 저주와는 다르다. 여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는 징계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세 가지 참 소산, 질병, 전쟁이에요. 소산은 먹는 거라고. 먹는 게 해결돼야 돼. 여러분들 제발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먹는 것의 복을 좀 받을 척. 아멘. 아멘.
늘 그냥 배불리 먹고 살쪄야다. 할렐루야. 이 배고픔의 고생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민족이 했습니까? 지금이야 참 잘 삽니다만 옛날에는 참 먹을 게 참 힘든 때가 있었어요. 제발 우리는 땅의 소산, 떡반죽, 굴자, 뭐 전부 마찬가지예요. 뭐 염소 새끼나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산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보니까 늘 척들은 소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저주받은 땅과 저주받은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디가? 첫 번째가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도 저주를 받죠. 물론 징계. 그래서 하와가 이제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옵니다. 모든 왜곡되기 시작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저주라고 볼 수 있고 징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파멸에 떨어뜨리는 건 아니죠. 그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지. 나는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징계라고 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아담과 그 다음에 가인 나오잖아. 가인도 하나님 징계를 받았지. 어떻게 보면 저주지만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죽게는 안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뒤에 바벨탑 사건, 그 뒤에 또 누가?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 얘기, 뭐 성격이 많이 나옵니다. 또 누굽니까? 사울 왕. 사울 왕도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 뽑았죠. 그러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사울이 영적으로 범죄했을 때 결국은 사울은 저 드보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며 죽게 되고 그날을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죠. 다윗도 사랑받았지만 징계를 받죠. 그래서 바스바를 취한 다음에 결국은 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자, 그 뒤에 뭐 많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 성경 보면 그는 또 땅도 여리고 땅도 마찬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 이런 게 성경에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나가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성경에 있는 말씀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노력해요. 징계를 당하는 자는 첫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지만 어리석은 자예요. 절대 그걸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사랑받아 하나님께 징계도 받아.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은 사랑도 받고 징계도 받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하셔야지. 말은 쉽지. 아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시편 말씀 봤잖아요. 징계를 받을 때는요, 누가 배반해? 가까운 친구, 형제가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로 돌아서 내 것을 뺏어가고 나를 뒤에서 비웃습니다. 욕하고 다닙니다. 그때 당하는 처절함을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걸. 하여튼 징계는 안 당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 징계를 우리는 빨리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환경들이 아까 소산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역전돼야 돼. 바꿔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고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의사가 집사가 안수 집사가 주일 되면은 낚시를 좋아해. 이만큼 나면 빠르르 가서 낚시를 갑니다. 여러분 낚시가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낚시 시간 되고 여유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러워. 우리는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 시간이. 근데 문제는 주일날 뭐보다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그걸 좋아해. 이게 뭐라고?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오늘 말씀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문이 땅을 잡아왔어. 섭사물을 딱 끓여. 뚜껑을 일어났는가 봐. 그리고 이제 뭐라 이렇게 양념 사러 갔어. 근데 그때 아기가 기어다니는 아기가 있었어. 맛 좀 보려고 동물 물려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빠져 죽어버려. 싫어요 100%. 그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식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야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해석이니까. 그래서 크게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자 이게 축복을 바뀌어. 자기가 무슨 감기약을 하냐? 그래서 하니까 약을 만들어 파는데 잘 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하든 끌어 갈퀴를 긁는다 그러죠. 그렇게 벌어가지고 나중에 그 재산을 하나님께 내서 교회를, 그때가 아마 교회 건축장의 그 대부분을 그분이 됐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대구의
돌로 지은 섬은 서현교회인가? 아, 서현교회. 그 돌로 지은 교회. 제가 그 청년 때 그때 이미 지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야, 참 교회를 돌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네. 아, 누구 어디 헌금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야, 돈을 뭐라 부르길래 저렇게 교회 헌금 많이 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싫어합니다. 이름들 까먹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저주를 축복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산이 안 나, 새끼를 또 동물도 새끼를 들었나, 또 몸이 개창을 뭐 치질과 개창 예를 들면 그런 제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애굽에서 내린 징계, 하나님들이 그건 저주겠지. 애굽 백성 징계가 아니죠. 그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저주고 징계냐? 어제도 상담을 오신 분이 손녀딸이 몸에 아토피가 많대요. 내가 그때 그 여수에서 오셨는데 집회를 갔었는데 이 초등학생이 눈이 뭐 이렇게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가도 안 낫는 거예요. 여수의 유명한 의사 다 찾아가서 몰라요. 의사들이 원인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돌팔이가 진명을 딱 해봤더니 상초라고, 상초, 중초, 하초라고 그러는데 이 상초 열이 막 기가 막 뿜어 올라가. 그런 사람은 눈이 100% 안 좋고 두통이 생기고요. 성격이 사나워 난폭해집니다. 또 그런 사람 머리도 빠집니다. 이렇게. 눈병이 빨려와요. 난 장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얘는 이것을 빼면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붙이는 걸로 기를 조절하는 걸로 딱딱 붙였더니 그 다음날 좋아진 거예요. 아 그 여기가 막 빨갛게 막 돋았을 때 얼굴에 이렇게. 근데 그게 사라지고 놀래가지고 간증하는 것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걔에게 아토피 있었네요. 그러면 이 중학교 1학년 됐다 하더라고요. 걔가 뭐 징계 받아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이가 뭐 징계를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만일 아비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이 걔에게 막 아토피를 준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간혹 이제 부모가, 집사나 장로가 너무나 불순종하고 그러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징계를 준다는 그런 해석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마귀의 역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치는 게 아니고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 쪼대로 살아봐. 너는 내 생명싸기에서 너는 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 그때 누가 차간다 그랬어? 마귀가 차간다 그랬죠. 그렇죠? 마귀가 끌고 다닌다 그랬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이 부모 때문에 자식을 쳐버리고 소경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아토피, 피부병은 틀림없이 음식과 말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체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생기는 거의 대부분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열이 많이 솟아오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첫째 기름기 안 먹어야 됩니다. 고기도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채식과 육식의 차이점이 육식은 좀 뜨겁고요. 되게 육식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채식은 되게 몸을 차갑게 합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이 채식 많이 먹으면 설사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나이는 고기 꺼내야 돼. 특히 기름은 무조건 몸에 들어가면 불이 되는 겁니다. 여기 얘기했는데 애가 말 듣겠냐고. 얘기는 해줬어요. 내가. 원래 그러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채식 위주로 하면 아토피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내가 몸을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오는 것들을 구분도 해야 되면 동시에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적용되는 거예요. 섭리와 질서를 따라야 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생각해야 돼. 자, 동양의학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어느 수녀가 칼럼을 썼는데 친문 마귀의 무슨 도구라는 거야. 수녀가 썼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무식한 수녀가 다 있냐. 어떻게 의술을 갖다가 마귀의 도구라고 해. 그 사람은 서양 것만 좋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웃기는 생각입니다. 동양의학은 동양과학입니다. 여러분 몸에 이 기가 있다는 걸 알고 수천 년 전에 그걸 다 연구해서 침을 개발한 것은 엄청난 과학입니다. 저는 다 그걸 음양 오행술을 다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진맥하려면 음양 오행술을 모르면 진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약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한의사들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 한의사들도. 저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걸 그 사람들은 몰라요. 참 이거 어떻게 공부 안 가르치나? 깊이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질서라, 섭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음양 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몰랐지. 비싼 건 알았겠지만은 난중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런 질서를 깨도 안 돼.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먹었는데 질병이 안 생기겠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몸이 뜨거운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돼. 이건 독약이죠, 여러분. 간혹 홍삼이 좋다고 막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진맥에 보면은 몸이 열이 많아. 목사님 독약이에요. 이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맨날 보면 안 좋대. 홍삼은 맨날 먹는데 보면 안 좋아. 왜 그러는 거예요? 체질이 안 맞는 거죠. 그건 몸이 냉한 사람이 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또 뭐 홍삼 장사들은 홍삼은 뭐 그거 뭐 뜨겁지 않다고 뭐 이렇게 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홍삼이라는 삼이라는 건 그 뜨거움이 약효화돼서 병을 치료하는 게 삼입니다. 그게 없으면 삼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가 돼요? 참 무서운 얘기, 설교 시간 재밌는 얘기 하네. 우리 사모가 못을 낳고 내가 고마워서요. 한번 길 가는 농협에서 나와서 홍삼 X를 팔더라고요. 비싸 몇십만 원짜리예요. 우리 아내한테 내가 고마워서 아들 낳아줬다고 뭘 선물할까? 좀 비싼 거 하자 그래서 몇십만 원 주고 그 농협 거니까 믿고 사가지고 주었잖아요. 이야 웃기대. 그걸 먹자마자요. 그 다음날부터 우리 깐난애기 모세가 땀띠기가 이러는데 땀띠기가 막 쏟는 거야. 원인을 몰라. 원인을.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땀띠기가 생기지. 온몸에 땀띠기로 그냥 아주 치료했어요. 아 홍삼 엄마에게 먹인 것이 그대로 아기한테 갔구나. 제가 좀 아니까. 그런데 그걸 이거 먹지 마. 아 신기한 것은요. 그 홍삼을 끊자마자 동시에 우리 아들이 땀띠기 다 사라졌거든. 그때 느낀 것이 뭐 홍삼이 열이 없다고 쪘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사가 그러더라고. 삼이라는 것은 그 기와 열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건데 그게 없으면 뭔 그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치료 효과가 있습니까? 믿지 말라고 딱 그러더라고.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 쪘기 때문에 괜찮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치료버리잖아. 어쨌든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일단 자연의 섭리를 지키셔야 돼. 모든 것이 저주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세요. 모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에서 나오죠. 또 씨앗을 식물로 주셨으니 거기는 홍수 이후에 할 수 없이 주신 것이고 자연의 질서를 철저히 지키셔야 건강히 마귀의 저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섭리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쟁입니다. 그래 무슨 게 전쟁이 나면 내 자녀가 노예로 또 잡혀갑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 저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해지면 외부의 침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단군 이래 물론 고구려 때는 저 중국 만주를 다 지배했으니 그때는 더 셌겠지만은 지금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국군이 이렇게 융성할 때가 거의 없었어요. 고구려 시대 외에는 단군조선 외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무기들이 굉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병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학전이에요. 보병 숫자 많았을 텐데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미사일은 굉장합니다. 이번에 전투기도 또 개발했죠. 굉장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수도 없이 전쟁하지. 중국, 일본 틈만 나면 우리 먹으려고.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참 재밌게 봐요. 어떻게 세계 3대 강국 사이에 끼어있다는 거야.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켰냐 이거야. 우리는 언어를 지켰고 민족 영혼을 지켰고 민족 혼을 할렐루야. 여기는 신기하게 알아봅니다. 결코 한 민족은 약한 민족이 아니고 전투 민족이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개발한 현무포라는 미사일이 엄청난 미사일이에요. 세계 탑 최고 미사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독침 작전이라고 그래. 우리를 건드리면 쏘아가지고 너희들 마비시켜버린다 이거야.
건들지 말라는 거야. 불처럼. 그걸 침략죄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우리를 무수한다고 해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진짜 중국이 건드리면 싸움에서 지겠지. 그 큰 나라에 못 이기지. 그러나 베이징에다가 그 현무를 한 수십 발 터뜨려버리는 거야. 마비시켜 버리는 거야. 중국에 있는 뭐 댐 하나 큰 거 있죠. 뭡니까 그거? 거기 그냥 현무 한 4대 발 쏘아버리는 거야. 그 무너뜨리면 중국의 한 3분의 1은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건드리지 마. Don't touch.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강해야 돼.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참 슬픈 것은 성지순례가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터키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스탄불 아닙니까? 콘스탄티노폴? 그 로마 제국 기독교의 유명한 거기가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땅굴 속에 전부 기독교적입니다. 지금 거의 흑역국가가 됐어요. 내가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청년 때 성지순례 가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꼽혔었는데 어떻게 흑역국가가 됐냐 이거야. 옛날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에. 거기에 유명한 교보들에서 나왔잖아요. 오리겐 같은. 지금 흑역국가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결국은 힘이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먹느냐? 약하면 먹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쟁은 힘의 논리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징계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우리가 징계받아서 맨날 중국, 일본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약했기 때문 아닙니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0.01% 개입합니다. 제가 항상 이 퀘스천 마크를 하고 묵상을 해요. 자, 지진이 일어났다. 뭐가 큰 사고가 일어났어. 전에 예를 들어서 흑역국가에서, 일본에서 그런 나라가 하필이면 꼭 무슨 쓰나미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함부로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저주받아서 오장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교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 지진이 분명히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많은 침략받은 건 뭐야? 예수 믿기 전에 받은 건 뭐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으면서 동시에 이제 통계를 봐. 통계를. 모든 태풍이 지나갔다든가 그 대표님 얘가 이제 플로리다에서 옛날에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려고 텐트를 치고 거창하게 준비했어요. 이야 신기하게 태풍 2개가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기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 텐트 치는 곳을 십자가로 딱 치고 지나가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해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개인을 쳐버렸다고. 희한하게 태풍이 지나가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데 역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1%의 간섭 혹은 0.1%의 간섭이 태풍이 이리 지나가 되는데 자연 섭리니까 지나가 되는데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자 쓰나미가 일어나는 자연 섭리죠.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경고를 못해. 수십만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연 섭리는 쓰나미에 맞습니다만 인간의 인재는요 때때로 우맥하는 영을 부으면요 대비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맥해 한다. 우맥해. 멍청하게 만들어.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어떻게든 때로 개입하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계를 볼 때. 폼페이 옛날에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죄가 성행한 도시. 역시 다 덮이고 망했잖아요. 자, 이런 걸 볼 때 자연재해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1%의 간섭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것이죠. 너희가 내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 질병들, 이런 먹는 것 문제, 이런 전쟁, 이런 문제들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내 말씀을 동행하면은 피할 지혜를, 기회를 줄 것이다. 아멘.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려고 그 생명싸게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지한